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사실 저도 만족 못해요. 제 삶을 보고 있으면 이 참 만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까 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독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마약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이 자극을 좇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극을 찾냐면 지배적인 자극을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온 세상이 다 자극 덩어리예요. 핸드폰 보는 것도 자극이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극이고 모든 게 자극인데 그 자극들을 소화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찾냐면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자극을 찾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극이 많다 보니까 그걸 소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거를 다 눌러버릴 수 있는 최고의 자극을 계속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싶으면 그냥 요즘에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 다 나오겠죠. 점점 더 자극적이에요. 특별히 이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사람의 세계를 벗어나서 짐승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극적이거든요. 핸드폰을 들고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 다 자극적인 것밖에 안 와요. 왜냐하면 그게 눈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지배적인 자극을 찾아서 헤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고릴라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걸 했대요. 같이 사진 보여주고 그런 거를 이제 신기하다 생각했는지 해봤나 봐요. 그런데 그 고릴라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대요.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동물도 중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물이 중독될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빨리 중독이 될까요? 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이 신체가 변해요. 여기 보시면 화날 때는 이 열이 올라오죠. 근데 다 상체 쪽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행복할 때가 가장 전체가 빨갛잖아요. 제일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몸이 변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정에 따라서 신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신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변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멋진 공연이 있죠. 이 대단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아이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화려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만족이 자기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유명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서 나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 있지만 이쪽 분들은 자기에게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평가는 누가 해주니까? 밖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중독에 빠집니다.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 영상은 이 마약 중독에 대하여서 표현한 한 이제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이 동그라미가 마약이에요. 상징으로. 여기에 날개가 없는 새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착지했죠? 처음에는 괜찮네 이런 거예요. 이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이 새는 날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날 수 있는 게 새잖아요. 근데 스스로 날아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마약을 통해서 느끼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한계가 있어요. 그 감각의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아픔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 등등, 이렇게 수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반응으로서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 최고가 뭐냐면 바로 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나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독이에요. 왜냐, 이 중독이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중독된다는 게 나쁜 걸 알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 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중에서 술을 마시는 게 좋다는 분 없어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요. 그것이 허무하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허무함, 아까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날아떠는 그 느낌을 느낄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하면 보상 심리예요. 제가 지금 막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것들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새가 달려가는 거 보셨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도요.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 때는 좋은 대학 달려가요. 그리고 그게 되면 될 줄 알아요. 잠깐 기분 좋죠?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죠? 또 좋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찾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아가요. 비단 마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계속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보상 심리를 쫓아가지고 쫓아다니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은 나를 찾는 여행이다. 뭐 이런 멋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나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실 수 있나요? 몰라요. 그 끝없는 방황이에요. 자아 실현이요? 자아 실현하시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자아를 실현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새처럼 날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그림은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도 재밌어요. 보면 저기 뒤에 있는 여자들은 잔뜩 질투하고 있는 표정이 보이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시바 여왕은 솔로몬한테 이렇게 압도당해가지고 자기가 예쁘면 자기가 딱 나가면 되는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는 뒤에 가지고 온 선물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느낌이 보이시죠? 솔로몬은 진짜로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에 올라갔습니다. 자아 실현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성경은요, 역대하 9장 22절부터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네. 지금 보시면 자아 실현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졌다면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 심리라는 거. 열왕기상 10장 14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 세입으로만 얼마나 돈을 벌었냐면 666달란트를 벌었대요. 근데요, 이거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777이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인간으로서 거둘 수 있는 최고를 세금으로 거뒀다라는 표현으로 666달란트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나오겠죠?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점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만큼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무게로 계산을 해서 가치로 하면 저게 나온 숫자랍니다. 저는 읽을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 큰 숫자라서.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아실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네, 지금 솔로몬은 그 새처럼 약물 의지에서 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날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완벽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주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다 한 번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진짜로 허무주의의 끝이에요.
첫 시작부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헛됨에 대한 답으로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상 심리로 계속 뭔가를 채웠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꼭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의 지혜로 다 했어요. 심지어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어리석은 것까지 다 해봤어요. 그랬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뭔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족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은을 사랑해도 은은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이 세상에 뭔가 이상한 패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보시면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해라고,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나를 발견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달려왔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낭떠러지예요.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을 줄을 알지만 발악을 하고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만족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사모하는 자.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데 그 사모하는 자가 뭘 감사할 때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만 내 삶 속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에게 만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솔로몬의 이해와 같죠. 솔로몬이 어떤 소유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또한 지금 가지고 있어봤자 죽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솔로몬이요? 다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을 알려준다고 합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런데 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요즘 뭐 잘 지내세요? 만족하고 지내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네,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그 만족이 포기하는 만족인지 아니면 진짜 만족인지는 따지고 봐야 돼요. 마음은 그런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 모든 일, 아시겠죠? 모든 일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족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는 자족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추구하는 만족에서 만족을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만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좋은 예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돼요. 만족한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계속 뭔가 자극을 찾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금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식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나 그거 해줄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나 진짜로 죽어버릴 거예요. 나를 없애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지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잖아요. 이 금식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금식의 시작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흉막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족하면요, 돈을 언제까지 버실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벌 거예요. 왜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금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만족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8절. 그리하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난 괜찮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뭐 할 때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울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그 다음부터 읽어주실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와, 저 지금 집사님이 읽고 있는데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만드는 자. 그전에는 저는 그렇게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냐면요, 금식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믿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10절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뭐하게 하면요?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요. 그때서야 진정으로 내 안에서 그분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자극을 쫓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철야 기도도 하고 예수님 없이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한다고요.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한다고요. 보상 심리로 가득 찬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투자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했으니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하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후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에 만족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중독 추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떠한 자극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할 때예요. 그 금식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금식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 같이 할 거라고요. 물된 동산. 그건 뭐예요? 물이 꽉 차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 같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믿었잖아요. 만족했잖아요. 이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하다가 지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